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복음으로 코이노니아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자유자의 삶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자유자의 삶은 그 전제가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 참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복음을 모르면 아무리 자유를 이야기해도 여러분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알아도 그저 지식으로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앙은 형식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경험하고 체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본다라는 말을 쓰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보라라는 것입니다. 그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맛을 봐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광고가 있었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지만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 간장 이런 광고 문구도 있었습니다. 맛을 봐야 알죠. 요즘에 수확철이죠. 과일이 참 풍성합니다. 근데 수확을 먹다 보면은 저는 참 감탄을 합니다. 그게 뭐 1, 2년 먹은 것도 아니고 거의 수십 년 먹었는데도 요즘에 들어와가지고 이 수확을 먹다 보면은 너무나 참 감탄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큰 과일을 이렇게 맛있는 과일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수박 드실 때 정말 감탄이 나옵니까? 감탄이 나오지 않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 귀한 수박을 먹는데 감탄이 안 나온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죠. 정말 우리는 그 선물에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다는 것은 큰 문제 해결되어야만이 맛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수박이나 과일이 우리에게 맛이 있고 또 우리를 살릴까요? 그걸 먹으면 우리가 힘이 나잖아요.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에너지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에너지를 거기에다가 불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마다 우리가 힘이 나는 것이고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맛을 봐야 진짜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달고 기쁨을 주시는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맛을 봐야 돼요. 그냥 지식으로 교류로 수박이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그냥 지식으로만 알면 그게 맛있는지 그냥 지식만 알 뿐이죠. 맛있다더라 그렇게만 알죠. 자기가 먹어보면 어째요? 설명은 잘 못해요. 그냥 맛있더라 그러지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근데 먹어본 사람하고 안 먹어본 사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렇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누구를 말씀하고 있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누구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보면 안 됩니다. 뭐 이 성화에 보면은 서양인들 머리 금발머리 해가지고 이쁘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뭐 했다는 거예요? 손으로 만지고 듣고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맛을 봤다는 거죠. 그 복음의 맛을 받은 겁니다. 생명의 말씀의 맛을 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없죠. 그러나 뭐요? 지금도 생명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을 경험한다. 그 예수님을 뭐요? 맛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요? 생명의 말씀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맛보고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의 맛을 본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복음의 맛을 본다라는 것은 복음을 경험하고 체험한다는 말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걸 맛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봤습니까? 어떻게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맛 못 보셨어요? 큰일 났네. 어떻게 하늘나라를 가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줄로 믿습니다. 뭐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사람이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나?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곧 맛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수박이나 과일은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맛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은 그런 육신적인 것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성령 안에 있는 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맛본다는 거예요. 먼저 무엇을 맛보는 거예요? 의를 맛보는 거죠. 의. 오를 의자입니다. 오를 의자. 뭘 맛본다고요? 의를 맛본다는 거예요. 의가 무엇일까요? 어렵다 그러잖아요. 어렵다. 의가 반대말이 뭐예요? 의를 경험한다. 의를 체험한다. 이거를 좀 쉽게 하려면 의의 반대말이 뭐예요? 대답 안 하면 안 나갈 거예요. 의의 반대말이 뭐예요? 죄죠, 죄. 그죠? 죄입니다. 의의 반대말은 죄. 그러니까 의인 그러고 뭐요? 죄인 그러잖아요. 의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가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죄가 있으면 어때요? 불안하죠?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 안 지고 와서 모르죠?
뭐 그런 죄 말고, 우리 마음에 품은 도덕적인 죄 말고, 사람을 죽인다든지 또 도둑질한다든지 사기친다 이런 거 안 해보셨으니까 저는 여러분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해본 사람들 어째요?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습니다. 그죠? 마음이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들은 늘 불안에 떨죠. 뭔가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그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의가 있다 했죠. 의가. 옳을 의자, 의가 있단 말이죠. 의가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죄에서 자유하겠죠. 죄의 반대가 의니까. 죄에서 자유하고,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합니까? 아직 자유 못합니까? 마음의 죄로 인해서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마음의 죄에서 불안과 염려가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죄에서 자유케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까? 감사 안 해요? 네, 감사하죠. 그러면 이런 분들을 보고 뭐냐면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누린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맛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절대 이것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의 맛을 제대로 못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다 용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불신자들이 지옥 가는 것은 뭐 때문에 지옥 가요?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다 했죠. 뭐 때문에 지옥 간다고요? 이 복음을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신자들도 그것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째요? 늘 죄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진 것 같고 죄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죄책감이 듭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복음의 맛을 보느냐 아니냐가 갈려집니다. 복음의 맛을 본 사람은 죄에서 자유합니다. 자유를 알죠.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의 맛을 보나요? 복음을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영적으로 말씀을 먹는다. 복음을 먹는다. 나를 먹으라. 그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값없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착한 일, 바른 일 잘했더니 내가 어렵다. 그게 아니에요. 값없이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은 자유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 짐을 지고 가야 돼요. 죄의 짐을.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값 없잖아요. 값이 없잖아요. 그냥 공짜로 받은 거잖아. 마찬가지. 공짜는 아닌데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잖아요.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뭘 한다고요? 은혜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지금 여기 들어올 때까지 어떤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믿으면 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케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것을 보고 아멘하여 믿음으로 받는 사람을 맛을 아는 사람, 맛을 본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댔어요? 의와 다 잊어버렸어요? 평강이라고 했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이 내 안에 평강이 있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이 언제 오죠? 여러분, 평강이 언제 옵니까? 내가 수련을 하면 평강이 옵니까? 내가 마음을 다 내려놓으면 저 법당에 올라가가지고 절에 올라가가지고 마음을 다 비우면 평강이 옵니까? 그래서는 절대로 평강이 안 옵니다. 잠시 오는 것 같죠? 평강이 안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 평강은 언제 오느냐? 평강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평강을 헬라어로 뭐라 한다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평강을 헬라어로 뭐라 한다고요? 에이레네 그러죠. 이거는 뭐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뒤에 거는 쉽죠?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뭐예요? 샬롬. 따라하겠습니다. 샬롬. 샬롬이 뭐라고요? 평강이다 이 말이에요. 평강.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샬롬 그럽니다. 샬롬. 근데 이 샬롬의 의미가 뭐라고요? 마음이 편안하다 이 말이 아니죠. 샬롬의 의미가 뭐라고요? 분리된 것이 하나로 연합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분리된 것이 하나로 연합될 때 뭐가 온다고요? 평강이 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요? 부모와 떨어지면 불안하다 그러죠. 하나로 연합할 때 뭐가 된다고요? 엄마 아빠와 아이들이 만날 때, 같이 있을 때 그게 뭐라고요? 평강이 온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뭐요? 연합될 때, 그때서 뭐가 온다고요? 진정한 평강이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그 내가 주는 평안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것은 언제 온다고요? 하나님과 연합될 때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왜?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이제 함께 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으니 너희는 마음에 두려움도 말고 걱정도 말고 두려움도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그 사람 속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평강이 없고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다른 것으로는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의 돈으로도 그 사람은 잠시 평강을 줄지 모르지만, 좋은 집을 가면 잠시 평강을 줄지 모르지만은 참된 평안은 없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평강을 얻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요?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 이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맛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기쁨이 있습니다. 그죠? 희락, 의와 평강과 희락 그랬잖아요. 그것은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 깊은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뭔지 모르는데 기쁨이 있어요.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닌데,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닌데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이 복음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슬프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기쁨을 충만하면 얼마나 저도 우리가 기뻐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키워보셨잖아요. 그 어린 아기들이 방긋방긋 웃고 기뻐하면 어째요? 너무너무 기쁘죠? 근데 어째요? 울고 짜증나고 뭐 그러면 어째요? 엄마 마음도 아빠 마음도 어렵단 말이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막 짜증내고 막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울고 불고 하면 하나님도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결국 복음을 맛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다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했다. 이것은 뭘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네가 열심히 뭔가 해서 그걸 얻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교인들이 이것이 안 믿어지죠? 왜 안 누려질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은 옛 언약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다 했죠? 옛 언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얻고자 하는 사람. 자기 생각과 자기의 이성에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옛 언약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예수 그래도 복음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옛 언약에 갇혀 있으니까.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생각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잖아요. 복음이. 아니 그래도 뭔가를 해야지. 예수 믿는다고 공헌받는다고? 뭔가 자기의 생각은 안 맞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는 공짜가 없으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무슨, 그래도 뭔가 해야지. 공을 들여야지.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해야지. 그래야 뭔가 이게 받지. 그냥 받는다고? 말도 안 돼. 자기 생각하고 안 맞는 거예요. 자기 이성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어디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고요? 옛 언약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옛 언약에 갇혀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언약을 받은 거예요? 새 언약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노력과 공로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을 빌리는 걸 하나님 되게 싫어한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어떤 언약이라고요? 새 언약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새 언약 속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죠. 복음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인 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길 바랍니다. 어떤 예전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어떤 영국 청년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미국에 가는 배를 탔어요.
미국에 가서 뭔가 이제 꿈을 이루보겠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배싹을 샀어요. 문제는 뭐냐면 배싹은 샀는데 배싹은 해결됐는데 일주일 동안 가는데 일주일 동안 먹는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돈이 모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주일만 버티자. 일주일 정도 버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겁니다. 그런데 청년이니까 하루 이틀은 그럭저럭 지낼 수 있는데 하루 이틀도 견디기 힘들걸요. 이제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으니까 너무너무 배고픈 거예요. 조금만 견디자 했는데 5일을 견뎠어요. 이제 남은 6일, 7일, 이제 이틀만 견디면 되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견뎌보세요. 한 5일 정도 굶어보세요. 견딜 수 있는가? 더 문제는 뭐냐면 배 안에서 식당에서 계속 뭐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음식 냄새가 나오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고기 냄새, 빵 냄새 이런 걸 계속 그 좁은 공간이니까 계속 흘러나오는 거죠. 그것을 맡으면 어째요? 안 맡으면 저 산속에 있으면 그래도 나을 텐데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결단을 했습니다. 차라리 일단 식당에 들어가서 마음껏 먹고 용서를 빌든지 맞아 죽더라도 그때 죽자. 도저히 배가 아파서 못 견디겠다. 일단은 먹고 보자. 죽더라도 먹고 죽자. 그래서 이 청년이 식당에 들어가서 막 시켜 먹습니다. 주문을 내서 막 시켜 먹어요. 이제 다 먹고 나니까 어째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도망을 가야 되나? 아니면 솔직히 말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나? 그래서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이제. 겨우 용기를 내가지고 지배인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기요, 제가 5일 동안 굶어서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무작정 식사를 시켜 먹기는 먹었는데 돈이 없습니다. 다음에 꼭 갚겠으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랬는데 그 지배인이 이상하다는 듯이 그 청년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시 백값은 지불하셨나요? 아,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면 그 백값 안에 배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는 지불된 것입니다. 식사도 마찬가지고요. 그 청년은 그 말을 듣고 뭐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청년은 그것도 모르고 일주일 동안 배 안에 있는 그 좋은 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했어요. 배고픈 것은 당연하고 오로지 뭐밖에 생각하나요? 배고픈 것, 먹는 것만 생각하다가 목적지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만 아이고 바보 같던 청년 이렇게 생각하죠. 저와 여러분도 똑같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예요? 모든 것을 뭐예요? 기쁨으로 누리라.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 청년처럼 오로지 뭐만 생각해요? 오로지 뭐만 생각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 생각한다니까. 그러다가 인생 이제 종착역이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죠? 하나님은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어째요?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요?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뭐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다고 몇십 년 다니는데도 뭐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늘 그것만 생각하다가 이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맛봐야 되는데, 여러분 맛보는 것이 무슨 큰 집을 얻고 무슨 뭐 큰 성공을 하고 그것만 맛보는 겁니까? 그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상생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수박을 먹는데 그 수박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맛보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전혀 못 들은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로지 먹고 마시는 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것만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 청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면 너무 기쁘고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왜? 복음은 모든 것을 자유케 하게. 더 이상 묶이는 게 없어요. 뭐에 묶이겠어요 여러분들? 복음은 여러분들을 자유케 했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모든 것을 자유케 했었어요. 내가 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유를 주셨대요. 여러분 복음을 알면 자유롭습니다. 어디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모르고 안 믿으면 그 배 안에서 배삭을 다 내놓고도 배가 고파 죽고 목말라서 죽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배삭을 다 집어했잖아요. 그럼 다 누려야죠. 자연도 누리고 배 타고 가면서 바도 누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오락실도 다 누리고 그죠? 그 안에 있는 것들 다 이 서비스 주는 거잖아요. 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걸 모르면요 배가 고파 죽는 거예요. 목말라서 죽는 거예요. 자연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좋은 것들은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배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방주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하나도 못 누려요. 그 비참한 인생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쓰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러다가 시간이 많이 가는데 큰일 났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도 모르고 살아가요? 하나님 만드신 목적 알죠?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그런데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보다도 어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도 또 누림이 나오죠. 우리는 누림인 거예요. 누리는 거. 엔조이 한다 그러잖아요. 누리는 거예요.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뭐 방탕하게 살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고 1절에서 10절 1장이잖아요. 1장 전체를 다 읽어보셨거든요. 여기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귐이에요. 사귐. 뭐라고요? 사귐. 따라하겠습니다. 사귐. 사귐이 뭐냐? 한번 띄워주겠습니다. 사귐이 뭐냐?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코이노니아 그랬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가 뭐냐? 의미가 뭐라고요? 교제하다, 참여하다, 나누어 주다. 이게 4-5번 정도 나와요. 한 장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참여하고 나누어주고 이런 것이 뭐냐면 이 코이노니아인데, 이 코이노니아가 인간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코이노니아는 뭐라고요?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코이노니아가 왜 중요하죠? 이래야만이 서로 삽니다. 서로가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임마누엘. 들어보셨죠? 임마누엘.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함께.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누구를 주셨어요? 여자를 주셨죠. 여자. 그래서 뭘 이루어 주셨어요?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그죠?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걸 보고 한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은 작은 교회예요. 믿습니까? 가정은 뭐라고요? 작은 교회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예요? 둘이에요? 둘인데 하나예요. 맞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둘인데 하나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 또 세 분이라고 그러네.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이 말 이해가 되세요? 삼위일체라 그러잖아요. 어떤 데는 한 분이라 했다가 어떤 데는 세 분이라 했다가 도대체 뭐야? 여러분, 아담이 한 사람이지만 아담과 하와는 둘이면서도 한 사람이 하나입니다. 왜 그래요? 아담에게서 뭐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와가 나와서 그래요. 믿습니까? 아담에서 하와가 나왔잖아요. 모릅니까?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둘은 뭐예요? 한 몸입니다. 한 몸. 이 둘은 한 몸이에요. 이 둘이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교제하고 돕고 섬기고 사랑해야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야 그 둘이 행복합니다. 만약 그들이 싸우고 미워하고 헐뜯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몸을 뭐 하는 거예요? 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둘이가 아담과 하와가 서로 욕하고 싸우고 찌지고 뽑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거라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두 사람은 애초부터 뭐기 때문에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 한 몸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뭐요? 싸우고 미워하고 헐뜯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해치는 것과 똑같아요. 자기 몸을.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아담 몸에서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왔어요.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왔죠.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둘이에요? 하나예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는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체. 그래서 한 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이순희 선교님이 아프면 제가 마음이 어떨까요? 아이 몰라. 일이 안 한단 말이에요. 왜? 한 몸이니까. 여러분들이 가끔씩 전화 올 때도 있잖아요. 좋은 일로 전화하기보다는 안 좋은 일로 전화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럼 뭐요? 그것이 그대로 저에게 전이가 돼요. 마음이 아프다는 거야.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옆에 성도가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데 나는 기쁘다. 그건 뭐예요? 그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이 있다면 나도 아프고 그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쁜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뭐요?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뭘 한다고요? 코이노니아 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이 사귐이라는 말을 참 번역이 조금 하기가 힘들어서 사귐이라 썼는데 이 말 안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코이노니아. 근데 만약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지 몸을 물고 뜯고 싸우는 거 똑같아요. 지 몸을 물고 뜯는 거 똑같다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죽는 거죠. 같이 죽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같이 죽는 거죠. 옛날에 깊은 산속에 이런 노래말이 있어요. 깊은 산속에 한 연못에 예쁜 붕어 두 마리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것만 죽고 없으시면 자기가 이 연못을 다 찾아주실 텐데 그런 거예요. 붕어 두 마리가 이제 그 마음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저놈만 죽으면 이 연못을 내가 다 찾아주실 텐데. 그래서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한 마리가 죽었어요. 이제 남은 한 마리는 그 연못을 다 차지했으니까 행복할까요? 왜 안 행복해요? 혼자 살아보세요. 혼자 살아보세요. 그게 아니라 그 한 마리가 죽었으니까 어때요? 이제부터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작은 연못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였다고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이 연못을 다 차지했다고 생각하는 그 붕어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랑 똑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미워한 사람 지금만 죽어버리면 내 거 다 차지할 것 같죠? 그 죄악에 그 작은 연못을 완전히 타락시키는 거예요. 폐허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같이 죽어요.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내 이웃과 서로 사귐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반대로 코이노니아, 사랑하고 섬기고 교제하는 것, 이것을 깨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마귀. 이 마귀는 어떻게든 이 코이노니아를 깨뜨리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서로 성도 간의 관계를 깨뜨리고 부부 간의 깨뜨리고 부모 자식 간에 깨뜨리는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마귀.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교회를 깨고 서로 이간질시키고 뒷담화하고 그런 사람은 누구라고 보면 돼요? 마귀라고 보면 됩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 없지만 다른 교회 많잖아요. 솔직히 진짜예요. 다른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마귀는 시험을 주고 시기 질투케 하고 분쟁케 하고 목사와 성도 간에 이간질 시키고. 왜 시험 들어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왜? 코이노니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래야 은혜를 못 받거든.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깨뜨리고 교회를 깨뜨리고 있잖아요. 이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미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거예요. 이걸 제일 미워하세요. 여러분들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사손손이 망합니다. 그건. 그 사람은 자사손손이 망해요. 교회를 깨뜨리는 거죠. 하나님의 몸을 해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코이노니아가 깨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고통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코이노니아는 뭐예요? 남편과 아내, 그죠? 부모와 자식의 죽음이 결국 뭐예요? 코이노니아의 종결이잖아요. 그때 마음이 제일 아프잖아요. 고통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이 코이노니아를 깨뜨리는 것을 제일 미워하고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과 나와, 그죠? 예수 그리스도 성도와 서로
교제하고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다. 그래야 뭐하기 때문에? 그래야 서로가 삽니다.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코이노니아 하시고 내 이웃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코이노니아 하심으로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를 깨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이 코이노니아를 깨는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요. 뭐예요? 죄입니다. 죄. 죄가 있으면 이 코이노니아를 깨버려요. 죄가 들어오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죄가 들어오면 마귀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마귀가 들어오면 뭐예요? 이간질시킵니다. 시험 듭니다. 분쟁케 합니다. 낙심시킵니다. 원망하게 합니다. 불평하게 합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를 깨버려요. 그 원인이 죄입니다. 죄.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한 군데 더 넣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죄를 뭐 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존재지만 우리는 뭐예요? 자범죄가 있잖아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몸은 이제 목욕을 했어요. 믿는 사람들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손과 발을 씻겨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를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완악해져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래요. 그리고 회개할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걸 가만히 두면. 그래서 결국은 그 마음은 폐허가 되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손발을 씻듯이 씻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코이노니아를 깨지 않아요. 코이노니아가 깨진다니까? 코이노니아가 깨진다는 뭐예요? 하나님과 자기가 깨지고 성도가 서면 깨지고 목회자와 자기가 깨지는 거예요. 이게 죄가 하는 짓이에요. 죄. 그 죄의 문제는 뭐예요? 빨리 해결하는 거예요. 깨끗게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자백하면 사하시고 자백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돼요. 그러면 뭐예요? 내 죄가 보여요. 제가 이야기를 다 못해서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저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마치겠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가 아니라 우리가 이 죄를 방치해두면 그 죄는 결국은 여러분의 가정을 깨뜨립니다. 교회를 깨뜨립니다. 부모 자식 간에 깨뜨립니다. 아이고 부모 자식 간에 뭐 갈등이 있죠. 뭐 때문에 그럴까요? 죄 때문입니다. 저놈이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 남편이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 목사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건 뭐예요? 자기를 못 보는 거죠. 자기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뭐예요?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코이노니아가 절대 깨지는 법이 없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백하심으로 죄를 자백하심으로 여러분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코이노니아가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가 여러분 가정에 코이노니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만드신 목적은 코이노니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 이웃 간에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는 것은 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함으로 그 죄가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깊은 코이노니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과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하나가 되고 평강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복된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